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8편 1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부터 시편 28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내가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나의 인생 전부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안에, 그 성전에, 내 그 완성된 성전으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죠. 이것은 자신의 그 걸림이 이제 제거되고 치워진 상태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그 반석, 모퉁이 돌, 이 돌 위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돌로 인해서. 이 돌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성전의 완성됨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너로 내가 완전한 성전으로, 내가 교회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윗이 내가 나의 생명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그렇게 완성된 나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그 성전된 자들의 유일한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유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반석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구절이 시편 118편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우리의 성전됨은 내 안에 모퉁이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아서 이제 그 돌로만 지어져야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아들로만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고백에 그래 맞아, 그렇게만 나로만 너희는 완성된 성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고백을 한 너가 복된 자야.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누구시냐? 혈육이 아니요. 그건 이제 베드로의 그 육적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의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어디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떡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떡 7개,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흡사하죠. 떡 7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다 요나의 표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 당신이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모퉁이 돌로 이제 지어서 그 돌로만 이렇게 짓거든요. 시편 118편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그 임재로 인해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그 복음서의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알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가지고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한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럼 요나의 표적이 이제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를 이제 예배하셔서 이제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무엇을 이제 기도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그 고난과 그 무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그 죽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그 내용까지,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이 양식으로 떡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이제 십자가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는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떡을 주기 위해서,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 표적, 그 표피적인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사두개인들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그 누룩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섞인 것. 그러니까 누룩은 술을 담글 때 이제 쓰잖아요. 이스트를 써서 빵을 빚어서 섞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술로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것, 원래 무교병, 그 섞이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떡으로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 떡을 사흘간 땅에 묻고 그리고 나올 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떡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어린 양이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고 그 죽음의 떡을 먹고 나오는 거죠. 그 죽음을 양식으로, 그 양식, 어린 양의 떡은,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떡은 절대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돼요. 그게 곧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다른 말과 섞이면 율법이 되고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많은 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것을 절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피로 마시지 못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지 못하며, 그럼 절대 그들은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전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지. 보세요. 그들이 그 율법의 말을 거짓말로, 섞인 말로 자신들의 행위와 가치를 쌓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성으로 자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꿈꾸고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벨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118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 그들이 그 돌을 계속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머릿돌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이 시편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예수라는 돌을 계속 버리더라는 것이죠. 모퉁이 돌.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행위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제 종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면 버리고, 돌을 보내면 버리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건축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로 나라는 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로 성전, 그 모퉁이 돌로 나를 짓냐는 거예요. 왜 값없이 은혜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돌로 나를 지어 가야 하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밭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계속 보내도 그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이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 돌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그 솥을, 그 포도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로 수고로 맺은 그것을 열매로 가지고 있을 테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밭에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럼 다 심판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어떤 땅의 소출,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 모퉁이 돌을 인정하면 그것을 열매로, 그 모퉁이 돌로 너희가 지어지면 그것을 열매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은 악독한 주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악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퉁이 돌로 너희가 성전되는 그것이 바로 열매란다. 그건 예수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모퉁이 돌로만 너희는 완성될 수 있어. 그 성전으로 완성될 수 있어.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완성된 성전됨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만 구합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마옵소서. 그래, 그럼 내가 주지. 내가 그 양식을 너에게 주지. 쉴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하지. 다시는 기근이 없고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그것이 아니면 내게 그 응답이 없다면 내가 죽은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말씀, 그 기도, 자신의 성전됨으로 보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죠. 반드시 성령,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욱 자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을 더 열어주세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시원한 물로, 생명의 그 물로, 갈급하지 않는 그 물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엉뚱한 말,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또 나로 그렇게 성전으로 완성하시는 그 일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묶여있지 마시고 엉뚱한 말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생명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더 자신을 이렇게 열어줘요. 더 풍성함으로. 같은 말씀인데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함으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그 생명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